요한계시록 16장을 같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을 같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함께 다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 나누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오늘은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신약 성경 414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공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시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7년 대환란의 후 3년 만에 기대를 드립니다. 7년 대환란의 후 3년 만에 기대를 드립니다. 일곱 대접이 부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환란 전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장래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주님은 그의 신부된 교회를 환란 가운데 처하게 안 하십니다. 주님은 그 전에 우리를 취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여기서 주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이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러셨어요. 주님이 오실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실 때를 항상 우리는 대비하며 깨어 기도하며 복음 설명 감당하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다가 가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섬기다 우리는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7, 80, 8, 90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어디다가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두려고 합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학교에서 공부도 해야 돼요. 대학 졸업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배우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애 낳고 또 집이라도 하나 장만하고 그리고 인생 노후에 건강관리 잘하다가 죽으면 인생이지 뭐 여행이나 다니다가 그게 다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거지. 이렇게 예배드리며 주님 섬기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이 잡는 것 지범사를 가지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의미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배우자도 좋은 배우자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애 낳고 기르고 또 애들도 잘 성장시키고 또 여러분 뭐 내가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살면 좋지.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장사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린 학생들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거라.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구나 사나 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아멘.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 성전. 이 땅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예배드리는 이 처소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실 성전 아닙니까? 그죠? 이 땅에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있는 것처럼 저 천국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 땅의 성전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 성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7 천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땅은 바로 이 지구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합니다.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7 천사에 대해서 15장 여러분 5절로부터 나오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 부분이 나옵니다. 보십시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늘의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바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가득히 담았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을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다 마치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하늘 성전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끌리신 그 사랑을 힘입고 그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행해질 때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엄유하신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 부모가 막 언짢아가지고 굉장히 화가 나 있을 때는 애들도 부모 앞에 안 온다고요. 그죠? 왜 안 와요? 무서우니까. 그죠?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두려우신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크시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은 두렵고 크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주를 믿고 주 예수님의 피 아래 거하는 우리에게는 인자하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자, 근데 이제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7 천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땅은 어디라고요? 5대양 6대주 지구를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나요?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하시고 우리를 전 세계인들을 그냥 내비두시지 왜 심판을 하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성품이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 가운데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하나님이 불결하시고 하나님이 거짓되신다면 세상을 심판하실 이유가 없을 거예요. 나나 너희나 똑같다. 그러니 같이 살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 성품에 벗어나버린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로 이렇게 살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창조되었을 때에 에덴 동산에는 죄도 없었고 거짓도 불의도 없었어요. 그죠? 그죠? 네. 그리고 거룩했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돼요. 죄는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 그렇지 못한 이들과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며 주님을 찾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거짓된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죄 없이 그 몸이 찢기고 피를 쏟게 하셔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야.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는 한량없는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7년 대환란 후 3년 만에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이 지구상에. 5대양 6대 뒤에 쏟아질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 장면을 우리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불결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거짓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 사랑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 심판에 대한 얘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천국에 대한 설교보다,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선하신 우리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 왜 지옥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시냐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지옥 심판도 행하신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돌이키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침례 요한도 그랬지만 제일 먼저 언급하신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네,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네. 자, 이제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인류는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베푸신 그 은총을 다 반역했어. 인류가. 아담과 하와부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했어요. 그죠? 물론 사탄 마귀가 미혹을 했지. 그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면 함께 타락을 하게 된 겁니다. 반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반역을 한 거예요. 반역. 온 인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대예요. 바벨탑 사건 때도 여러분 어때요?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하잖아. 하나님은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거나 퍼져 살으라고 했는데 우리 퍼져 살지 말자. 우리 높은 탑을 쌓고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거야. 오늘날 인류는 여러분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역을 해요. 하나님께 반역해가지고 좋을 일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맞다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켜버렸어. 그래가지고 전 세계 언어들이 나눠진 거야. 알겠습니까? 반역을 했대요. 반역. 그것만 아니에요. 또 인류가 살아오면서요.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을 해왔는지 몰라. 반역을 하고 살면서도 반역을 하고 사는지도 몰라.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반역이라는 말이 반대하고 거역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시편에도 보니까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고 백성들 자체가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또 살았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시고 가슴 아프셨는지 몰라. 돌이키시고 하셨어요. 끝내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끝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지 않고 그죠? 반역을 했어요. 인류가 반역의 세대예요, 여러분. 우리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왔습니까? 반역하면서 살았습니까? 반역하면서 살았죠. 교회를 다니고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성령을 근심하게 해드리고 괴로우시게 해드리고 슬프시게 해드리면서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반역하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행하실 심판이 바로 이 7 대접 심판이에요. 이 대접 심판이 언제 행하시냐?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있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고 구원 얻도록 이끌어주고자 하시는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때 이제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으시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 전에 올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보십시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이 땅은 바로 이 대륙을 말합니다. 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말합니다. 이 지구상을 말합니다.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13장 한번 보여줘봐. 13장의 짐승. 13장. 그리고 다시 이 자리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다. 하나님이 참고.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진노를 오래 참아 행하시는 분이야. 바로바로 진노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하고 지옥에 멸하시기 원하는 분이 아니야.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 얻도록 하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네. 네. 앞으로 여러분 지금 별말이 다 있습니다. 별말이 다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 세계인들에게 이렇게 전자표를 받게 할 거예요. 전자표를. 그 사람의 신용 정보와 그 사람의 의료적인 정보와 그 사람의 모든 건강 정보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의 모든 정체에 이르기까지 다 개인 정보를 다 이렇게 하나로 모아놔서 이렇게 받게 한단 말입니다. 네. 그걸 통해서 전 세계인들을 한 사람이 통제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네. 짐승의 표. 짐승은 바로 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지구상 대기권에는 6,000개가 넘는 위성이 띄어져 있다고 했죠.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라고 하죠. 이제 전 세계인들을 다 추적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10,000개를 넘게 띄운다고 하더라고요. 중국도 띄워요. 지금 중국도 통제하기 위해서 통제, 감시 통제, 도망도 못 써요. 이제 또 뉴럴링크라고 하죠. 인간의 뇌에 그 사람의 건강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 사람의 감정과 의지까지도 추정하려고 하는 그런 이 의료기기가 들어가요. 뉴럴링크, 뇌 기능을 이렇게 신경까지도 추정하려고 합니다. 그걸 여러분 2030년 가면은 이제는 넣겠다는 거야. 넣겠다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을 통제시키려고 하는 거야. 통제. 공산주의보다 더 심해. 전체주의보다.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의료적인 체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매일 뭐 피검사 할 수 없잖아. 매일 엑스레이 찍을 수 없잖아. MRI 찍을 수 없잖아요. 일단 어디에서 그 정보를 그렇게 한번 했으면은 그 정보가 그 사람 안에 내장돼 있으면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전 세계 어느 병원을 가든지 그것만 딱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싹 나오는 거야. 그죠?
또 다시 엑스레이를 찍는다, 뭐 MRI를 찍는다, 뭐 내시경을 해야 된다. 그럴 필요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간편하게 하자 이거야, 간편하게. 의료적으로 얼마나 간편하지냐. 또 그렇게 하고 아이들을 잃어버리거나 여러분 또 사람을 찾기 위해서도 여러분 헤맬 필요가 없어. 왜? 이제는 개인 정보를 입수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있든 간에 추적이 가능한 거야.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 세계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항상 선용되면 되는데 악용되면 한 사람에 의해서 전 세계가 통제되는 거야. 전 세계. 그런 세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7년 대화랑 기간에는요, 이게 완성이 될 거예요. 완성이 돼가지고 전 세계인들에게 이제는 이 표를 줄 겁니다. 개인 신용 정보, 개인의 모든 그거 없으면 이제 교통수단도 못 이용하고 항공기니 비행기 또 심지어 뭐 자가 차량을 가지고 있어도 주유소도 가도 그걸로 결제할 거야. 그거 없으면 결제 못해. 기름도 못 넣어. 전기 충전도 못 하고. 지하철, 뭐 버스, 기차 이용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편의점, 마트, 뭐 식료품점 물건도 못 사요. 그걸로 이제 다 처리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방향으로 지금 계속 발전해 가고 있어요. 계속 발전해 이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통제와 감시, 추적, 그리고 전 세계를 한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지구촌을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다 통제하는 그런 세상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이라고 나오는데 이 짐승의 표를 여러분 전 세계인들이 받게 될 거예요. 전 세계인들이. 여러분 지난 여러분 코로나 때 물론 이 코로나 방역 주사 안 맞은 분들도 계시긴 계셔요. 근데 많지가 않아요.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돼. 다 받았어요. 왜? 직장 생활하려면 받아야 돼. 맞아야 돼. 그죠? 사람들을 대면하는 사람은 반드시 맞아야 돼. 안 맞으면 직장에서 퇴출시켜.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 거리 활보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눈치를 주잖아.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아주 약한 편이에요. 심하게 되면 아예 통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예 통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한 번 더 올 거예요. 내년에 올지 내후년에 올지는 알 수 없는데 통제 사회가 또 될 겁니다. 그럼 그걸 누가 그러면 일으키느냐? 지난번에도 중국에서 일으켰죠. 중국의 실험실에서 우한에서 시작했잖아요. 그죠? 또 중국에서 합니다. 또 중국에서. 그리고 그 중국에서 이 쥐를 시험으로 하거든요. 쥐. 대학가에도 가면요. 학생들이 쥐를 가지고 흰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요. 주사액도 넣고 실험 대상으로 있는데 이 쥐를 또 실험 대상으로 합니다. 그것이 또 중국에서 유럽에서 전 세계로 또 퍼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아주 우리가 미리 알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 또 항공망이 또 통제가 될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아요?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건강관리도 해야죠. 운동도 하고 그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야. 여러분 왜 여러분 이 팬데믹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그거를 이렇게 치료제가 개발하기가 어렵고 그러냐면은 갑작스럽게 터지니까 그래요. 갑작스럽게. 그죠? 그래서 임상실험도 안 된 상태에서 막 어쨌든 간에 나을 것이다 하고 막 이렇게 주사를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하나님께 미리미리 기도해서 생명과 건강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의탁해서 인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이 7년 대환란 후 3년 만에 일어나게 될 일인데 그 우상에게 이 적그리스도의 세계적인 지도자 이 교회가 휴거되어서 기름 준비한 성도들이 들어 올라가고
남아버린 이들이 있겠지만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남아가지고 그때 목사님 큰 소리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진짜네. 큰일 났네.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없어졌어 벌써. 그런 일 벌어지면 어떡할 거야. 그죠? 여러분 가운데는 한 분도 left behind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아버린, 남겨진 이들이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아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남겨지지 않습니다.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아멘.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엘리야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려 올리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땅에 남지 않습니다. 아멘. 환란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 환란 때에 남아버린 사람들은 이 짐승의 표를 강요받게 되는 겁니다. 통제사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전 세계인들에게 복지와 평안과 질서와 삶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희망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속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다 속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 속아요. 와 대단한 지도자가 일어났네. 저 사람이야말로 이 지구촌을 안정시키고 이 지구촌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이 지구촌에 평안을 가져오고 우리로 안녕하게 살게 할 사람이구나. 다 속아 넘어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가 바로 짐승 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사람의 요주의 인물로 떠오르는 이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아멘.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충만히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뭐가 나타났다고요? 헌대, 악하고 독한 헌대는 피부병이에요. 피부병. 악성 종기와 같은 거예요. 악성 종기.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연고 같은 게 개발되지 않아가지고 종기 같은 거 생기면 여러분 고름 짜고 또 여러분 피부염이 생기면 여러분 어때요? 염증 생기면 막 가렵고 긁으면 따갑고 막 고통스러워요. 잠도 잘 못 자고. 그죠? 예. 악하고 독한 이 피부병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 짐승의 우상에게. 짐승의 우상은 바로 예루살렘에 지금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데 그 이슬람 성전을 헐어버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그 성전 지성소에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상징하는 우상을 세워놓게 될 거예요. 아멘. 이거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바울도 예언을 했어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거라고 했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제 필요 없다고 이제 외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필요 없어 이제. 불교든 기독교든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다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외치게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뭐가 난다고요? 악하고 독한 피부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심판하실 때에 독종제가 내려져 있어요. 독종제. 몸에 막 짐승들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막 헌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피부염이 막 일어나가지고 인간의 의술도 못 고칠 병을 막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의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술을 무시하면 안 돼요. 뭐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한의학의 도움도 받고 또 여러분 양의학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또 여러분 의술도 우리가 이렇게 시술도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권사님도 백내장 수술하고 오셨는데 눈이 환하게 잘 보이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의술이야 의술. 그 또 하나님이 의료를 개발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게 볼 수 있도록 의술을 하나님께서 발전시켜 주신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백내장 수술이 어디 있어? 노안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그죠? 예. 근데
수많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틀림없어. 하나님, 눈이 노안으로 이렇게 어두워지는 백내장도 은혜장도 있고 그러는데 또 라섹도 하고 라섹도 하지 않습니까? 눈이 흐려지면은 하나님 아버지 잘 못 보니 주님 이 의술이 개발되게 해달라고. 아멘. 그러니까 의료기계가 개발되고 의술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시술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일반 은혜라고 해요. 일반 은혜. 그리고 그걸로 안 고쳐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한 은혜를 구해야 돼. 스페셜 그레이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거는 이제 의술로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그건 신유인 거야, 신유. 신유. 신유라는 말이 하나님이 고쳐준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의술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고쳐주는 신유는 더 무시하면 안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의 의술로 안 되면 하나님이 고쳐줘야지 누가 고쳐줄 거요? 의학이 이렇게 개발되고 의술이 좋아지는 것, 의료 기계들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사용되는 것도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발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모든 병이 다 의술로 고쳐지는 것도 아니야. 의학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안 죽어야지. 그죠? 예. 인간의 의술도 한계가 있고 의학도 한계가 있어요. 희귀병, 병명을 모르는 병, 난치병, 고질병 같은 경우는요. 예. 인간의 의술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누가 고쳐줘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도 인간의 의술로 안 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능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아들이는 거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병을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이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 있게 될 집회 때에도 불신자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 예수님 믿어서 영생 얻는 게 병 고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해. 병 고침 받고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가잖아. 예, 그러나 예수님도 믿고 영생도 얻고 병도 고침받고 성령 충만함도 받고 예, 할렐루야. 풀옵션으로 막 은혜를 받아요. 풀옵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7년 동안 기간에 악하고 독한 피부병이 아주 이 피부병이 여러분 괴로워요. 지금 우리가 연고도 마찬가지예요. 연고도 하나님이 개발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문둥병도 못 고쳤다고. 나병, 그죠? 나병도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줘야 할 병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우리 주를 믿는 이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죠? 나병을 이렇게 낫게 하는 그 의학이 개발되게 해달라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의학이 개발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나병 걸린 사람들 다 낫잖아요. 약 복용하면, 그죠? 나 환자들이 다 낫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나는 병들이 많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 7년 동안 기간에 하나님이 내리신 병은요 또 병이 안 나. 연고를 발라도 인간의 의학으로 안 고쳐져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지금도 최첨단의 의술과 의학이 있는 시대 아닙니까? 7년 동안 기간에도 마찬가지. 이 악하고 독한 혼대가 이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은 사람들에게 나는데 의술로 안 고쳐져요. 연고를 발라도 안 나. 주사를 맞아도 효용이 없어.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내리신 병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병은 인간의 의술과 의학으로 손을 못 대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내리실까요? 왜 내리냐면요. 하나님은 계속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아멘. 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피부에 이렇게 병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서로 막 얼마나 소동을 하겠어요. 이거 나을 수 있는 의학을 개발시켜야 되겠다. 이거 나을 수 있는 연고나 주사액이나 의학제가 없을까? 하고 막 얼마나 찾아다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신 병은요, 사람이 못 고쳐. 또 마귀가 내린 병도요, 사람이 못 고쳐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욥기 2장에 보면은 욥이 악창이 걸렸잖아요. 이 악창이 또 이 피부염이거든. 온 몸에 고름이 나고 피가 나고 이 가렵고 막 기왁장으로 긁어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고 그건 마귀가 준 거였어요. 그죠? 의술을 못 고쳐 이거는.
이런 병은 누가 고쳐준다? 마귀로부터 온 병은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귀신을 내쫓아야 돼. 그러면 나. 아멘. 하나님이 내리신 진노의 병일지라도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그러면 주님이 계속 고치신다. 만병의 치료자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 7년 동안의 기간에도 여러분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모든 병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위생을 잘못 지키고 영양 관리를 못 해가지고 몸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다쳐가지고 아프기도 하고, 그죠? 그러나 많은 병들 가운데요, 이 하나님께서 진노로 내리는 병도 있고, 또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병을 들이부은 병도 있어요. 그런 병은 의술로 안 고쳐져요. 그런 병은 말 그대로 불치병이야. 그건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야. 아멘. 네. 이런 병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죄를 회개하며 때로는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7년 하는 기간에 뭐가 있겠다고요? 첫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그죠? 종기가 막 나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거다.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후삼년 만에 들어가면 다 짐승의표를 거반 다 받거든. 전 세계인들이 다 이 질병에 걸리는 거야. 그 당시 전 세계인들이 다 질병.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 안 고쳐질 병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이제 여러분 전 세계가 여러분 대륙과 바다로 되어 있잖아. 5대양 6대주라고 하잖아요. 태평양일지 대서양일지 인도양일지 모르겠습니다. 바다에 쏟습니다. 바다에 쏟아요. 태평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막 쏟아져 내린 바다에 쏟아지는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바다가 죽은 자의 피죠. 바다 색깔이 원래 깨끗하면 여러분 에메랄드 빛 아닙니까? 그렇죠? 청록색, 그죠? 이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니까 두 번째 천사가 부으니까 바다가 온통 빨간색이야. 다 붉은색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네. 피같이 되면 이것이 출애굽기에도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셨잖아요. 출애굽기에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매 나일강에 뭐가 됐어요? 피가 되버렸어요. 피가. 물고기들이 다 죽었어요. 나일강은 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발원해서 올라오는 강인데 이집트의 모든 이 생활수의 근원이 나일강이란 말입니다. 그 물 먹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을 먹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과 바로의 신하들이 막 얼마나 기겁을 했습니까? 그죠? 네. 하나님께서 바다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물고기니 뭐니 바다의 생물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바다가 피같이 되니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죽은 자의 피는 여러분 빨갛지 않아요. 원래는 검붉지. 검붉어요. 죽은 자의 피는요 검붉지 순수하게 빨갛지 않아요. 검붉어요. 검붉은 피야. 생각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그리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네. 이 계시록에 보면 7인 심판이 있고 7 나팔 심판이 있고 7 대접 심판이 계속 이어지는데 7 나팔 심판 가운데도 보면요. 둘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바다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후삼년반 마지막에 있게 될 이 대접장에는요. 이 대접장 때는 모든 바다가 검붉게 되고 죽는 거야. 바다 생물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 앞으로 되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임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가 가득히 담긴 대접이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십니다.
강에도 쏟게 하시고 물 근원에. 그러니까 피가 됩니다. 물 근원이니 여러분 식수 아닙니까? 식수 그죠? 우리 사람이 먹는 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7년 대환란의 사람들은 물도 못 먹어 이제. 물이 피가 되버리니까. 먹는 식수조차도 이제는 생물조차도 못 먹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래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침공해 오게 되면은 여러분 북한은 화학탄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생물학탄이라고 하죠. 생물학탄. 세균탄을 가지고 있다고. 그 세균탄을 어디다 움직였어요? 물 있는 데다. 식수물 있는 데다. 그런 악한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전쟁을 하더라도 그런 악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일반 사람들을 물 못 먹게 만들어요. 그죠?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세균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병으로 죽게 만들어요. 그런 일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대. 핵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세균탄도 가지고 있다. 자,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에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의 곳곳에 천사들을 이렇게 통제와 또 주관자로 이렇게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 보면 그게 잘 나와요. 여기 나오니까 물을 차지한 천사가 나와요. 그죠? 물을 차지하는 것은 물을 관리 감독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파도 물결이 여러분 쓰나미처럼 막 전 세계 대륙들을 향해서 막 몰아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파도 물결도 한계가 있다고. 더 이상 넘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사는 데까지 물이 넘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이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어요. 세상에. 물을 주관하는 천사. 또 7장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바람을 책임지는 천사가 있어요. 바람. 또 16장 5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물을 책임지는 천사가 있고 또 16장 4절에 보면 강과 바다를 또 책임지는 천사가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전쟁을 책임지는 천사가 있어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또한 돌보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아멘.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으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돕기 위해서. 아멘. 지금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와 있다. 주를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이 예배실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할렐루야. 천사가 또 나도 보고 있다고요. 제대로 복음을 전하냐 김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하면서 본다고요. 그래서 나도 바르게 전해줘야 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라고 증거해야 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요. 천사들이 활동한단 말입니다. 원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지금 뭐 미국도 우리나라 다녀가고 중국의 시진핑이도 다녀가고 저 김정은이는 안 왔지. 또 일본에 또 수상도 다녀가고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저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저 김정은에 의해서 이 나라가 휘둘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나라, 복음의 개들이 꽃을 피우는 나라,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나라,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여 전 세계에 복음의 인프라를 끼치는 나라가 돼야 돼. 할렐루야. 복음의 거점이 돼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7년 안에 오기 전에 영혼들을 구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북방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전 세계 대륙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한민족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주의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하십니다. 물론 성령님이 주장하시죠 다. 네.
천사들은 복음을 전할 권한은 없어요. 그들은 구원의 경험이 없어요. 천사들은 우리처럼 죄를 짓고 타락했다가 주님의 피를 믿어 구원받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천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사람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타락한 귀신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쫓겨난 악한 영들은 주님께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억만 번 죽어야 마땅할 죄인 되었던 우리가 주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공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증거하면서 당신들도 구원받으라고 전파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천사들은 그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종횡무진 천국과 이 지상을 오가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또 성경에 보면 지진을 일으키는 천사도 있어요. 지진. 하나님의 명령하에서 다 움직이는 겁니다. 지진을 일으키는 천사도 있어요. 우리는 막 자연현상이지, 물론 지진이 자연현상이지 무슨 천사가 뭐 그걸 뭐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주관하심하에 있어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어요.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빨리 죽고 싶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허락함이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아멘.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시고, 이 전이라는 것은 영원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하나님이야. 우리 사람은 여러분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날이 있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 날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가 없으셔. 영원한 분이야.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무한한 과거 가운데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시방도 계신다는 표현하죠. 시방, 현재를 말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하나님.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야.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시덤불 가운데 나타나실 때도 이러셨죠. 나는 야훼라.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는 많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를 믿는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야 돼요?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차이점은 이 거룩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거룩이 하지가 않아. 우리는 거룩해야 돼.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씻겨짐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모시고 삶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야. 거룩이라는 말은 따로 떼어졌다, 구별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set apart라고 하죠. separate. 그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떼어놓으시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네. 아멘. 거룩하게 사십시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전하겠어? 안 믿는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나 나같이 배웠다. 교회 다니는 너나 안 다니는 나나. 다른 게 뭐냐?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평가할 때는요. 뭔가 다른 걸 원해. 또 교회 다닌다는 너는 나와는 좀 달라야 되잖아. 근데 똑같아 버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고. 뭐가 달라야 되겠어요? 거룩해야 돼. 언행 심사와 우리 영이 주님의 보혈과 성령님과 말씀의 역사로 거룩해야 돼. 아멘. 그러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나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차도 좋은 거 안 타고 다니는 것 같은데 집도 우리 평수보다 작은 데서 사는데 그러나 내가 볼 때 확실히 쟤는 다르다. 할렐루야. 그리고 속으로 존경한단 말이에요. 나는 인생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하염없이 사는 사람인데 달라 보이네. 그래야지 여러분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와닿지. 할렐루야. 너나 나나 똑같으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결한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의 권세를 행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거짓된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심판도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심판도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겠다고 했는데 주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도 심판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했죠.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를 면할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노를 면할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건에 내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죄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로 받게 하셔서 우리를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하시는 거야. 아멘. 우리가 받아야 할,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영원히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아주신 거야. 죽으시고 구원하신 거야. 죄값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죄값은 뭐라고요? 죄의 대가는 사망으로 하나님이 치르신다고.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네 영혼은 죽어야 된다. 죽음이라는 게 사람의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벗어버려도 영혼은 존재한다. 영혼이 심판을 받아 형벌받는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대신 형벌받아 주심으로 믿는 우리는 심판에서 면해지는 거야. 아멘.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서도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을 텐데 무슨 심판? 상급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던져지는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만큼 주님이 그날에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상급 심판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상급 심판 받을 때에 여러분 상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했는데 누구는 큰 상, 어마어마한 상을 받을 텐데 멸류관도 쓸 텐데 멸류관도 못 쓰고 상도 없고 겨우 턱걸이로 9원만 얻고 올라가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때 후회가 막심할 거야. 후회 막심하지 않도록 열심히 주님 섬기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 헛된 게 없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아멘. 그날의 상으로 있다. 아멘. 네,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또 여러분 상도 쌓아가고 중보기도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도 하시면서 이번 집회 때에도 여러분이 자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이 다 쌓이는 거예요. 아멘. 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도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한 일이다. 이 7년 동안한 기간에는 여러분 들려 올라가지 못하고 남아버린 이들 가운데 뒤늦게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이들 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깨달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 지키다가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가 굉장한 혼란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자유롭게 섬기잖아요. 일단 여러분 7년 혼란에 들어가게 되고 또 여러분 후 3년 반까지 들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어려워하지 않아요. 허락이 되지가 않아. 통제사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렇게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7년 대원 안에 우리는 들어갈 일이 없겠지만 7년 대원 안에 일단 들어가면 이제 예배 모임 못 가져요. 도망치기 바빠. 통제사회가 되기 때문에 표받게 하려고. 여러분 지난 코로나 때도 어땠어요? 접종 안 하는 사람 찾아다녔어. 의료인들이 막 방역복 입고 막 주사기 가지고 다녔다니까요. 밭에 가 있으면 밭에 가서 주사 맞자 이거야. 밭에 일하고 있는데 주사 맞아 안 맞으셨죠? 아무개씨 맞죠? 주사 맞으십시다. 어르신들한테. 진짜 그랬다니까요. 7년 대원한테 짐승의 표 안 받으면요 쫓아다닐 거야. 그럼 교회 모임 갖는다고요? 어떻게 모임을 가죠? 가짜 교회들은 많이 모일 거예요. 가짜 교회들. 표 받는 모임들.
몰라요. 여러분 또 그 나가버린 목사님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받아도 괜찮아요. 받아도 괜찮아요. 마음껏 받으세요. 괜찮아요. 이게 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매매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의료적인 것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받아야지. 교통수단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받아도 됩니다. 가짜 목사들. 나가버린 목사들 가운데 그런 목사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더군다나 성령은 한 방울도 안 계시고 거듭나지도 않고 어줍잖게 신앙이나 해가지고 목사 면허 받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막 모여놓고 이거 받아도 괜찮아요. 이거 받아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 없어진 거 외계인이 와서 들어간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이런 일들 봐야 될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 이렇게 이런 메시지 들은 사람은 제대로 믿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확 깨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어느 목사가 그런 말 하던데 사람들이 사라진다고 하던데 알고 봤더니 그 예수에 미쳐가지고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던가 찾아보니까 한 사람도 없네. 아무 개시도 없고 아무 개시도 없고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없어졌네. 그러면 내가 남았구나. 내가 남았네. 그러면서 그때서라도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되겠네. 진짜 제대로 잘 믿어야 되겠네. 근데 이제 환란에 들어간 거야. 그러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 이거야. 도망치기 바쁜 거야. 왜? 표 받으라고 막 쫓아다닐 텐데 안 받으면 이제 극심한 핍박을 할 텐데 통제소리가 들어갈 텐데 알겠습니까? 제대로 믿으십시오. 아멘. 지금 제대로 믿는 것이 그때 여러분이 환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알겠어요? 네. 그때 가서 진짜였네. 진짜였네. 그런 탄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때는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많이 생긴답니다. 7년 대관을 기간에요. 믿음 지키는 일. 그러나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개똥밭에 굴러도 세상에 좋은 사람들은 표받을 거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나는 세상이 좋아. 죽는 건 싫어. 이제 인류의 역사가 맞춰가는데도 개똥밭에 굴러도 나는 세상이 좋아. 여러분 개똥밭 알아요? 개똥이 똥 싸는 데 있잖아요. 개가 똥 싸는 밭이 있잖아요. 거기에 뒹굴고 다녀도 나는 세상이 좋다 이거야.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남아있는 성도들. 그리고 선지자들은 바로 그 당시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뒤늦게 깨닫고 들이 올라가지 못한 채 그들의 피를 흘린다는 건 뭐냐? 순교시킨다는 거예요. 순교시킨다는 거예요. 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전 세계적인 통제를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야. 자기 종들, 자기 성도들을 죽였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들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그들로 그런 악한 짓을 했으니 그들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도 합당한 일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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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하다. 맞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도 진실하신 심판이고 의로우신 심판인 거예요. 아멘. 네. 사람들은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심판을 당하면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회개해야 돼. 아멘. 우리도 신앙생활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마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하나님께 내가 징계의 매를 맞을 때가 있어요. 이건 심판이 아니라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혼나는 걸 여러분 서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혼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막 매맞는 걸 싫어해가지고 나를 혼내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구나.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나를 때리니까 엄마 아빠가 원래부터 나를 미워했지. 역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처음부터 안 사랑했어. 그러면서 그런 오해나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아빠가 자식을 혼내는 것은 사랑하니까 바르게 살라고 혼내는 거야. 사람들하고. 누가 자기 자식 혼내고 싶은 부모는 없는 거야. 그죠?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식을 많이 혼내. 잘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혼을 안 나고 산다. 좋은 일 아니에요. 좋은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마다 혼을 많이 내요. 저도 하나님께 혼난 적이 많아요. 왜 혼나겠어요? 똑바로 보다 혼나야지 하나님 앞에, 그죠? 네. 하나님께 이렇게 혼나고 매맞을 때 여러분 그 혼나고 나를 징계하는 그 매가 누구를 통해서 왔든지 간에 그때 회개해야 돼. 아멘. 근데 우리는 여러분 막 혼나면은 하나님께 혼나고 예를 들면 혼나는 게 뭐냐면 어려움을 겪는 거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아프고 또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막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막 주변에서 말과 그런 일들로 막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가지고 온 건지를 모르고 사람만 탓해요. 저것이 나를 괴롭히네. 아니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이거 저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라. 그러지 말고 회개를 해야 돼. 아멘. 네.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그러면 안 돼. 알겠어요? 직장 상사를 탓하고 회사를 탓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아멘. 깨어지고 회개해야 돼요. 막 변명을 늘어쌓고 핑계를 대쌓고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저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했었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더 매맞아 나중에 하나님께.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도 부모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마디 하면 되는 거야. 그죠? 부모에게. 그럼 부모가 매를 들다가도 안 때린다고. 근데 동생 때문에 형아 때문에 저 누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서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고롭다고. 그럼 더 맞아야 돼. 알겠어요? 회개해야 돼. 회개.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낮추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맞을 때, 시험 들 때, 집회를 했는데 부흥회 집회를 했는데, 저 사람은 병 낫네. 저 사람은 은혜 받았네. 난 여전히 안 낫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러지 말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지 말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목사님이 괜히 나한테는 뜨겁게 기도 안 해준 거 아니야? 막 이러고. 그러지 말란 말이야. 시험 들지 말란 말이야. 그때 막 회개부터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해야지. 뭔가 하나님과 내가 맞춘 것이 있나 보다. 내가 불순종한 것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고 내가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않았는가. 그죠? 회개하란 말이에요. 회개는 안 하고 막 은혜 받은 사람이 믿게 보이고 시기가 나고 그러면 안 돼. 알겠습니까? 오늘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돌아갈 거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라고. 오늘 첫 주기 때문에 성찬 예배만 드리고 식사하고 돌아갑니다. 오후에 기도회가 없으니까 조금 길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매맞고 또 이렇게 갖가지 시험이 다가오면요 하나님을 더 안고 돌아야 돼. 하나님을 안고 돌자. 하나님을 안고 돌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나는 은혜도 안 주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았나 보다.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그러지 말란 말이야.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안고 돌아야 돼.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안고 돌아야 돼.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이제. 그 목사님 이제 안 보고 싶어. 나 그 사람 안 보고 싶어. 그 성도님 안 보고 싶어. 마음 상했어. 진짜 시험 드네. 하면서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버리면 누구 손해야? 내 손에. 그럴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럴수록 교회를 더 사랑하고, 그럴수록 성도들을 더 너그럽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예. 근데 하나님을 안고 놀지 않고 막 도망쳐요. 그게 미련한 거야. 여러분 제가 예를 많이 들었죠. 옛날 조영기 목사님이 어릴 때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 집안의 9남매 중에서 장남이었단 말이에요. 위로 누나가 하나 있었지만 자기가 이제 장남이었대. 그러다 보니까 줄줄이 남동생들이 태어나고 여동생들이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여성들이 또 애 낳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조 목사님 어머니가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조 목사님이 장남이니까 얘야 내가 네 동생을 내가 이렇게 또 10달 동안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죽을지 모른다. 네 동생 낳다가 죽을지 모르니까 네가 동생들 잘 돌봐야 된다. 내리 자식을 6명을 더 낳았으니까 그랬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90살이 넘게 장수하고 주님 잘 믿고 천국 가셨다고 하더라고. 할렐루야. 네. 근데 이 장남이다 보니까 제일 매를 많이 맞았대.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그 당시 매가 뭐겠어요. 이 옛날에는 여러분 그 뭡니까 가마솥 걸어놓고 장작불 피웠잖아요. 아궁이가 있잖아. 아궁이에다가 이 불 지필 때에 사용하는 막대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부직갱이. 부직갱이. 엄마가 이제 혼을 낼 때는 부직갱이를 가지고 이제 때린대. 그러면 시커멓게 부직갱이를 가지고 너 이리 와! 용기 너 이리 와! 어릴 때.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어쨌든 간에 엄마가 매를 들면 무섭잖아. 그죠? 무서우니까 이제 도망친다는 거야. 그러면 내 정네! 도망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걸음걸이가 더 빠르겠어요? 어린 자식이 걸음걸이가 빠르겠어요? 컴퍼스가 더 그러니까 때린다는 거야. 때리는데 달려오면서 때린단 말이야 엄마가. 왜 도망가냐 이거 왜 도망가냐 그 말이 그거예요. 왜 도망가냐 이거야. 도망가지 말고 있으라 이거야. 그러니까 근데 살아보겠다가 도망간다. 그러면 때리는데 이 부직갱이 끝에 맞는다. 끝에 맞으니까 얼마나 아프지. 아파가지고 나 죽는다고. 옛날에 그렇게 맞았다고. 지금은 애들 그렇게 때리면 막 아동학대라고 고발하고 큰일 나요. 경찰 잡으러 와. 옛날 시절에는 그랬다고. 그럼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이력이 났대. 이력이 났는데 머리를 쓰게 됐대. 도망다니니까 너무 아프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엄마가 또 부직갱이를 들고 때려오니까 도망가지 않고 그냥 엄마 치마자를 푹 하고 있대.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몇 대 때리다 말더래. 도망가면 계속 맞거든. 잡힐 때까지, 그죠? 이거 얼마나 세게 때리겠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도망가지 말라고, 그죠? 하나님. 그 시험 들고 하나님께 매 맞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건 미련한 짓 하는 거예요. 매를 더 많이 맞아가지고는 더 힘들어져, 더 힘들어져.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때에 하나님을 다 찾아야 돼. 아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하고 회개해야 돼. 아멘. 하나님을 안고 돌아야 된단 말이야. 아멘. 근데 하나님을 안고 돌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고 교회도 안 다니려고 하고 예배도 안 드리려고 하고 그래봐. 그러면 하나님이 매를 들어 때릴 때 이제 강도가 세지네 이제. 하나님도 여러분 당신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 안 놓치려고 한다고. 아멘. 아멘. 안 놓치려고 한다고. 천국까지 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때리는 게 뭐겠어요? 재정적으로 치고 사고도 허락하시고 집안에 분란도 일어나게 하고 병도 막 오고 이제 두 손 두 발 다지게 만든다고. 모든 게 그렇게 맞아 맞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안아버려야 돼. 이런 때일수록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그래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을 간보는 것 같아. 간보는 것 같아. 하나님을 간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조금 따르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려고 하는 거야. 무슨 집회 한 번 한다. 뭐 한 번 한다 이러면서 가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하나님 해가지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가끔 자기 필요에 따라서 가까이 왔다가 또 세상 나가버려. 그런 식으로 하면 매를 많이 맞아 나중에는 이제 이 나라 망하는 거야 이제. 알겠습니까? 지방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때리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아멘.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요 진짜로 죽어요. 진짜로 죽어. 뭐 사람 죽는 게 여러분 뭐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숨 거두시고 가는 거야. 진짜로 죽는단 말이에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징계가 다가오고 시험거리가 다가오면 그때일수록 더 주님을 품에 안아야 돼. 더 주님을 찾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고 그러면 몇 대 때리다 난다고 하나님도 알았다고. 할렐루야. 아멘. 아셨죠? 나는 막 죄를 막 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나 아무런 데도 안 때리고 냅두시던데 난 잘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좋아하지 마세요.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사생아. 버림받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아? 버려지는 거예요. 그럼 버려지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예배 안 드려도 나는 아무런 지장도 없고 문제도 없고 나는 인생살이가 즐거워요.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버림받은 사람은 하나님 손도 안 돼. 살다 가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매를 들어 때려주시는 게 감사한 거야. 사랑하시니까 매를 들어 때리시고 당신께로 가까이 오게 하시는 거야. 아셨죠? 이걸 잊지 마시고 주님을 더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자,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 십자가를 주심으로 다시 한번 찬양 드리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향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죄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향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향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슴으로 달주세요. 가슴으로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명하는데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향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랑을 예수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향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가 성찬에 이제 임할 텐데 성찬에 임하는 위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제가 안수해 드릴게요. 자, 우리 다 같이 성찬에 임할 텐데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과 사랑을 입고 이렇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 앞에 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에 은총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용서와 사랑을